느헤미야서 7장 61절에서 73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 성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족보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제사장도 그 제사장이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인지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선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섞여 있던 사람들 642명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호바이야의 자손, 바실레의 자손, 학고스 자손을 골라냅니다. 특별히 바르실레 자손은 그가 바르실레 가문의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장모의 이름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정하고 제사장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등록부 족보에 어디에도 그 이름을 찾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안 될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니 그 직무를 정지시킵니다. 오늘날도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도 이런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성전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독교 성직자의 자질에 대한 그런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책 가운데 의사, 판사, 목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인간의 육신의 병, 정신의 병을 다룹니다. 판사는 판결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그 직책을 감당하죠. 의사 정원을 늘리는 일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환경, 그런 훈련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정원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자격 의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직책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엄격한 기준과 과정을 걸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생략된 채 그 직책을 맡는 일들도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한 말입니다. 그 종교가 망하려면 그 징조가 뭐냐? 성직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졸속으로 성직자가 늘어나고 과정이 생략된 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종교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기독교도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객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명을 가지고 나와서 사명 때문에 살고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책을 사명은 버리고 이름만 써먹고 명예만 따라가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때 결국은 그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수선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포로가 돌아옵니다. 그가 누구인가 검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칭 제사장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적당히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기름을 부어 세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하고 틈에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64절에 보면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직분만큼 더 섬겨야 합니다. 그 직분을 천근만근의 부담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명단에 없는 사람들,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들어와서 그 직분을 계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유난히 직분을 자기 명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않고 기도를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앞서서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앞서 지도자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짜로 판명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줄 알고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버린 자들도 문제입니다. 그 버린 제사장직을 주어가지고 그 제사장직을 가짜로 감당하는 일도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가려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을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분명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내 삶 속에서 건강한 삶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65절에 보면은 우림과 두밈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오대 가슴에 우림과 두밈이라고 하는 두 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별하는 직책, 판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기준이 분명치 않은 자가 어떤 일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없는 자를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도 받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꾼이 된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평신도도 그런 사람이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성숙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과 그 기쁨과 그 은혜로움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믿음이 증명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70절에서 72절까지 보면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특별히 은과 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는 헌신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지라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은 흙무더기처럼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물질을 헌신했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귀한 역사를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푼돈을 들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도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억소리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할 때는 체면치레 n분의 1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체면 차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의 돈의 흐름을 보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진 재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물질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돈에 눈이 멀어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 재능, 내게 주신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늘 귀하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더하여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성에 거한 사람들이 나오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차별이 없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려 주님의 나라에 존귀하게 쓰여지고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발자취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을 채운 백성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일꾼들을 오늘 뽑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뽑으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고 검증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